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송하면서 유래되어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난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종료주일부터 시작하여 부활주일 전날까지 7일간을 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또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종료주일 예수님의 행적부터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동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귀가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온 외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나귀 새끼는 어미를 따라오기 때문에 어미만 끌고 오면 자연히 나귀 새끼는 따라옵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 방법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나귀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소유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는 사람에게 미리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것은 그가 주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서 필요한 물품을 진집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21장 4절 5절을 함께 보십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변수하여 나귀 곧 머리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고가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말합니다. 우리 여기에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고 이제 구약성경 스가랴서로 갑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1321페이지입니다. 132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1321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 스가랴 9장 9절. 마태복음에서는 이 스가랴 9장 9절 한 절만 인용했지만 우리는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로 나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를 멸시하니 나의 작은 것 곧 나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듣고 전쟁은 헐고 끓으니 그가 이방 사람의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유다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시온 곧 예루살렘의 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말합니다. 10절에 그 왕이 오셔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고 합니다.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하려면 많은 군사와 병거와 말이 필요했습니다. 활과 화살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병거와 말을 끊겠다고 합니다. 활과 화살도 끊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화평을 전하는 평화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대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께서 예수께서 정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넘겨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나귀 새끼 위에 얹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무리의 대다수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밤에 잠을 잘 때 덮고 자는 이불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함부로 겉옷을 길에 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환영하며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호산나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호산나라고 찬송을 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아주 간절한 요청이며 또한 기도입니다. 이제 10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시끌벅적하게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무리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기에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유대 사회에서는 멸시하고 또 무시, 천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깡촌 촌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과 무리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힘있는 왕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유다 나라가 로마에서 해방이 될 것이고 오히려 유다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신들도 높은 자리 한 자리씩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지금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길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렇게도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다르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지금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은 힘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주 나약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맛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둘째 날인 월요일의 행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먼저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성전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유대인들의 제사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사의 3대 요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정결한 짐승인 소나 양,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은 제사를 드리기에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에는 3대 요소가 있는데 성전 또 제물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에 가면 제사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서부터 소나 양과 염소를 끌고 온다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먼 곳에서 걸어오는 사람은 실상 혼자 걸어오는 것만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짐승을 끌고 오다가 중간에 혹시 짐승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그 짐승은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제물을 파는 장사꾼입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근처에서 짐승을 사서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율법에서도 허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이 성전 근처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 성인은 1년에 한 번 반세길씩 성전세를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반드시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만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환전상입니다. 자기 지역에 살던 화폐를 가지고 와서 이 환전상에게 성전에서 내는 화폐로 돈을 환전에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사꾼과 환전상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임금 중에 또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뇌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장사꾼과 환전사를 내쫓으시면서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두 곳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56장과 에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에 손으로 표시를 하고요. 구약 성경 이사야로 갑니다. 페이지 1036페이지 1036페이지 구약 성경 1036페이지 구약 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에레미야 10장 11절로 갑니다. 10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62페이지 조금만 뒤로 넘기면 됩니다. 에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6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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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성전이 존재하는 의미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525페이지. 구약성경 525페이지. 구약성경 52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입니다. 구약성경 525페이지 열왕기상 8장 3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8장 30절 한 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어서 이제 8장 41절에서부터 43절을 읽습니다. 41절에서부터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고 알게 하소서. 우리 이어서 49절에서부터 5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49절로 50절입니다.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단 의사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도의 의미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나와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죄의 용서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합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건물로 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끝내고 이제는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 화요일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0절입니다. 찾으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작하시니라.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없게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배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길가에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니 곧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싱싱하던 잎사귀들이 갑자기 시들어버리자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서 예수님께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느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21절로 22절을 함께 봅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너희는 말만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본문 내용의 앞뒤를 다 자르고 이 21절, 22절만 본다면 기도 만능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그들의 덧줄로 믿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꼭 그렇게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의심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 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말라버리는 것일까요? 이 내용만 보면 마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 아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받으셨지만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입만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를 교육, 교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셔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또 고발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은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높은 파도가 일자 파도를 향하여 파도여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권세를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일에 성도를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이 권세 앞에 세상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도 성도의 이 권세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도도 이 권세를 권세로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도가 하는 말은 권세가 있고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성도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은 복음이 기준이 되어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가 전하는 복음에 의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성도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부르신 도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가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복음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을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구원함을 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이 저희에게 단순히 절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다르게 이해하고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다가오는 부활을 소망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